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나는 어떤 종이냐, 어떤 청직이냐.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도 참 많이 힘들었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그죠? 2021년에도 사실상 이제 다 이제 저물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청산해야 되겠죠. 결산을 해야 돼.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마큼의 성취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목표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취를 하셨나요? 우리가 마음에 이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취의 척도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에 농부들을 보게 되면은 밭에 소출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결산을 했구나라고 그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직업대로 또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연말이 되게 되면은 그 결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성취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속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취. 그래서 우리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취해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완성할 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고 이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성취를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정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에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은 달란트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는 어떤 나라이고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천국에는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라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과연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종이냐? 나는 과연 어떤 청직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몇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1달란트요? 2달란트요? 아니면 5달란트요? 사람마다 각각 주시는 달란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 하는 것을 결산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청지기에게 그 청지기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주인의 첫 말씀이 뭐였다고요? 잘했도다. 잘했다고 칭찬을. 이 주인이 타국에 나아갈 때요, 그냥 포도밭을 아무한테나 맡긴 것이 아니고
또 달란트를 아무한테나 그냥 기분대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주인은 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멀리 여행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누가 내 재산을 지키고 또는 내 재산을 증식하게 되냐, 이런 것을 자기 종들을 쫙 보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5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이 생각할 때 어쩌겠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주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땠어요? 5달란트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일 잘한 사람은 2달란트 맡겼겠죠. 그러니까 또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럼 1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달란트가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2달란트를 남겨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은 갖다 묻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원금이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냥 묻어놨다가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다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나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계지가 아니야. 주인이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 하니까 많이 맡기고 그 다음에 맡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무엇을 잘했다는 걸까요? 맡겨진 일이죠. 주인이 맡긴 일이에요. 그 맡긴 일을 잘했다는 것. 그 맡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왜 이것을 나에게 맡겼는가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파악한 사람이 바로 훌륭한 종이고 칭찬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잘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 충성된 종이. 칭찬을 받는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결코 칭찬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되이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나아가가지고 돈과 옷을 달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가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자기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싣고 온 그 재물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단 한 푼도 안 받아버린 거예요. 게하시는 아까운 거야. 아니 저걸 받으면 우리 살림살이가 편해질 것인데 왜 저걸 안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짓을 저질러요. 엘리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죠. 그 나아만 장군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게 아까워서 가서 그 나아만 장군한테 거짓말을 해서 몰래 다가온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나병이 걸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손까지 나병이 걸리는 저주를 받아버려요. 주인의 뜻을 알고 일을 처리하냐 하지 않냐 하는 것은 정말로 일을 잘하냐 못하냐 하는 그 척도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일 잘하는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일 잘하는 종 이름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으로도 생각했던 사람, 늙은 종 엘리에셀. 그래요. 그 엘리에셀을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족속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런 데 옆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요. 왜? 주인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내 뜻하고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유익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어려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 여자가 어려가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된다. 장가를 못 보내면 못 보내더라도 이삭을 그리로 가면 데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알았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너 이렇게 크게 두고 뭘 봐야 돼? 처자들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인 각시가 되겠는가? 주인 아들 각시가 되겠는가? 이러고 찾아야 돼.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뭐부터 합니까? 네. 창세기 24장 12절에 오게 되면 기도부터 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다고.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배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정말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엘리에셀이 이제 엘리에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자를 보내주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집 주인 집으로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해 음식을 쫙 베풀어 놓고 손님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귀한 손님이잖아요. 네? 그 손님을 맞이하는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안 먹습니다. 잠깐만요. 창세기 24장 33절에 나와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말씀을 걸어. 알았어.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됐잖아요. 근데 그 여인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탁 차려놨는데 여러분 길거리에 오면서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먹고 나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리에스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하고 먹기 전에
내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내 일이 누구 일이요? 저 아브라함 일이요.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아니보다는 주인의 뜻을 먼저 처리를. 이 일 처리를 잘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님 자기 주인의 일을 잘 처리한 걸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이냐는 거예요. 엘리에셀 같이 내 아니보다는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을 먼저 하는 그러한 종인가? 아니면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또 이 게하시와 같이 내 유익만을 위해서 가서 거짓말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떤 청직이라고요? 맡겨진 일을 잘하는 종이야. 잘하는 청직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잘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뭘? 일을 잘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뭐예요?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 잘했는데 착하대요. 여기서 착하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달란트, 2달란트 가졌던 사람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일을 충실하게 했던 거예요. 좀 더 벌어서 이렇게 자기 호주머니 넣고 그렇게 하질 않고 요령 피우지를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주인이 착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다고. 여러분, 이 착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착하다는 것은 심성이 선하다는 뜻이죠. 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를 먼저 보시질 않습니다. 물론 과정도 보시지만, 결과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지만 그것보다는 뭘 더 중요시 여겨요? 동기를 중요시 여겨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러 모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일도 잘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지 않으면,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 제자 중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회계, 재정을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재정을 담당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하고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돈하고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악하니까 그래요.
그냥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정지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돈에 우선 욕심이 생겨서 돈의 욕심, 유혹을 쫓다 보니까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목매어서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요. 이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돼요. 2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게 뭐라고요? 사명, 직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돈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사도로 선택되어진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사도까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죠? 사도로 선택된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유다만 뭘로 바꿔버렸어요?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 자녀 삼아 주시는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축복을, 받은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주로 바꿀 것이냐. 이것은 어디에 달린 겁니까? 내가 어떤 청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 보고 변화를 하란 말이 아니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뜻을 잘 기억하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네게 구하시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말이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더냐 그 말이. 함께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선해져요. 착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성이 올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특히나 착해야 돼요. 착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착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 올바른 인성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선의로 악을 이기라. 뭘로 이기라고요? 선의로.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란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기라고요? 선의로요. 하나님이 주신 착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지 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소리 크다고 목소리 키우면서 육두문자 써서 이기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선한 것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선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받고 착하다고 칭찬합니다. 착하니까 일을 잘한 거예요. 주인 일을 잘한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한 번 더 나갑니다. 착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인의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까지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 어쩝니까? 일도 잘해. 그렇죠? 우리 세상 일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실한 분이 있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한 사람들. 줄 묶으라고 주면서 줄 계산해서 돈 준다고 하니까 머리 써가지고 하나씩 묶어야 되는데 2개, 3개씩 묶어본다든가. 이건 양심이 올바른 게 안 바른 거예요? 착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잘한다고?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일이 능률이 더 나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줄은 없어졌지만은 더 묶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 못한다? 못하는. 그래서 일을 잘하려면 착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충성돼야 돼. 충성돼야 하는 사람은 어쩝니까? 열심히 해. 근데 우리 진천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충성된 거라고. 자, 민수기 1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성이 나와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주인이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 어디까지 충성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데를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가 됐다고 해갖고 막 마음대로 다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면서 막 했나요? 칭찬했나요?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굳은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세의 책임이에요. 그죠? 원망과 불평의 대상.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사건만 터지면 모세에게 달려오고. 그런데 그렇게 한 일을 한 모세 보고 하나님은 충성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충성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직분을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일신 안위를 다 내려놓아 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고난과 결국은 순교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또 순교자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진산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직분을 과연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일을 잘 처리해서 정말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내냐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주님이 모르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여러분 이 이름 대신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영광이죠. 그렇죠?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뭐 했다는 소리예요? 순교했다는 소리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충성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착하다고 하는 거, 이런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하는 거냐 이 말이야. 그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한 사람이 5달란트는 뭐예요? 100%예요.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수행,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이 말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어사전 한번 봐야 돼요. 충성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2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진정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국민, 신민, 시민들이 자신들의 국가나 군주에 대해 소유되거나 자유로이 바치는 충실함의 의무이다. 이게 충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뭐예요? 자기 주인, 그렇죠? 국가나 군주, 자기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내가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이 바치는 뭔 말입니까? 자원에서 그 말이죠. 이것을 충의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충성은 충의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25장 19절 말씀처럼요.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그 6달란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야 된답니다.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어디까지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이 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답니까? 뜻을 다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목표가 다 이룩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의 문법에서는 3번 강조로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하면은 이건 엄청난 더 말할 수 없는 강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해요. 몇 번이요? 4번이에요. 우리가 충성하는 그 충성 정도가 충성 소리를 들으려면은 어떤 자세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웃고 즐기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충성할 수 있느냐? 못해요. 다시 말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뜻은 이렇게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안 봐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착하다. 그리고 나 정말 충성된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달란트 사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100%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3달란트를 남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냥 2달란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한 게 뭐냐? 그 말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 하는 말씀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100%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주인이 축복을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생했으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즐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나? 이제 좀 즐겨라. 이렇게 주인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각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에서 건물, 교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한 지체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한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한 번씩 비유를 하는 게 내 집이라면 내 아들 일이라면 내 자식 일이라면 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인의 일이에요. 그 일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맡겨진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엄부에 빠져 이를 가르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판.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게 나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뭡니까? 우리 자유 의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선택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관여를 하셔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종의 자세, 어떤 청지기의 자세,